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닮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교회가 아닌 각각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놓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 진실함으로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내놓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15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미리 배부된 주보 안쪽 두 번째 페이지에 공동기도 시편 41편 아픈 자를 위한 기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병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나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없어져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자가 지독한 병에 걸렸다네,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를 갚을 수 있게 하소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으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내가 순전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잔뜩 움츠리게 되는데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주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서로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그리고 지키심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지금 화영자매님이랑 반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영자매님, 용석자매님, 용석형제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나눠드린 우리 광고를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 26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서 이 어려움을 이겨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의 실천으로 정말로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실천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같이 보시면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3월 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어린이부는 부모님들께 전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3월 8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선 교회 지난주처럼 모든 예배와 기도회, 집회, 모임을 중단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또 추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예정된 사역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것을 이제 3월 달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4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매일 사랑방을 통해서 저녁에 전달되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자기 전에 꼭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쉬는 동안 쉰다고 우리가 관계도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서로 안부를 살피고 또 그렇게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91편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밑바탕과 기초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전쟁이 와도, 교회 건물이 폭파되어도, 군대의 힘에 교회가 폐쇄돼도, 홍수나 폭풍우 같은 그런 천재지변을 만나도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단시킨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초만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이 눈앞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이 놀랄만한 대처와 체계적인 의료 상황, 의료 체계에 대해서 보고 배우자 했습니다. 그런데 31번 환자의 확진 이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3,000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국에 확진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원주도 엊그제 확진자가 생겨서요,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죠.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또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검사와 확진,
치료와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탈진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우리 의료진들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격한 확산의 배경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19의 상황의 변곡점이 된 것은 31번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정체가 그때부터 만천하에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하고 교회마다 다 신천지 출입 금지를 써붙이고 성도들에게 주의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또 정말로 이 신천지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지만 신천지는 점점 더 통제불능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용어로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잠입시키고 또 교회를 전략적으로 통째로 집어삼키는 산 옮기기 이런 전략들을 실행해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경우들도 있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의 존립을 크게 위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송에도 자주 나오지만 작년에 10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하는 장면에서 정말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나는 목사로서 무엇을 했나? 신천지에서 훈련하는 교재를 살펴봤어요. 단계별로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이 절로 나옵니다. 소위 복음방 혹은 센터 이런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야금야금 파먹으면서 영혼을 포로로 잡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런 헛소리를 말씀이라고 말끝마다 아멘 아멘 목청껏 외치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지하철역부터 예배당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가고 또 가서는 불편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아서 유니폼처럼 다 보셨죠? 위에는 다 흰색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아래는 다 검은 바지 그렇게 입고 앉아서 로봇처럼 박수치고 춤추는 모습 부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목양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교인수 늘리는 일에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 크게 짓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복음에 헌신하지 않고 성직을 먹고 사는 하나의 직업처럼 여겼고 교회는 세습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기도가 가식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가식의 기도라도 합니까? 그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비진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읽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보여주기식의 허위와 위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누가 무슨 직분이네, 누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네 이런 거에 온통 시간과 열정을 다 썼지 교회 밖에서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섬긴 일이 있습니까? 신천지 사람들 일주일에 4번씩 복음방이나 센터에 갑니다. 한 번 가서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저녁에 퇴근하고 7시에서부터 10시, 11시까지
엉뚱한 것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의 열심과 의가 과연 그들보다 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에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 위선과 거짓말, 폐쇄성과 비상식, 모든 국민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이 싸잡아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신천지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털어내지 않으면 만천하에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척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회개합시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열심을 다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되고 맡겨주신 이 생명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 다른 시편과 달리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이 시편 91편에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나타나 있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올무와 전염병이 나옵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3절이나 5절이나. 그러니까 밤낮으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낮에는 사냥꾼처럼 화살을 날리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보이는 적 때문에 그 적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였고요. 밤에는요, 보이지 않는 적, 전염병과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의 기도자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런 낮과 밤에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의 이 기도자는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낮에 자기를 짐승처럼 사냥하려는 자들의 그 화살과 밤에 보이지 않는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라는 화살이 어떻게 이 사람을 비켜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집인 거예요. 영적 주소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서 쳐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아픈 데를 치료하고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아버지 품 안에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푹 잘 잔다는 거예요. 학교 기숙사에 살려면 그 기숙사의 규칙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 규율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퇴사죠. 기숙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저도 대학 때 기숙사에서 쭉 살았었는데
참 규칙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특별한 다른 규칙이 없고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보안이 철저하지도 않았고 아무나 쉽게 그 신학교에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기숙사가 그 광나루 장신대에 없어졌는데요. 그 건물이. 그때 한 방에 정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미 7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3사람에다가 소위 저희는 빈대라고 불렀는데 빈대가 4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잖아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몇 번 이상을 빠지면 다음 학기 기숙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퇴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물 거처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면 집 나와야 되는 거죠. 탕자가 그래서 집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방식대로 살기 싫어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물어보지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묻고 다시 대답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도 기도요, 그 뜻에 순종할 힘도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한 번 더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못 모이죠? 그렇지만 저녁에 받는 기도 편지를 통해서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낮에 사냥꾼의 화살과 밤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퍼지는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라는 화살을 피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기를 원하시면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편 91편의 기도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1절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가는 길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요, 우리 보디가드로 붙여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선지자와 같이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쫙이 진격해 와가지고요, 완전히 다 감쌌어요. 야, 이제 끝장났구나. 우리가 피할 곳이 없구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 종의 눈이 열렸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 위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보다 이 말씀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가 이 영적 육적 싸움에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예방해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살 집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 있고요, 동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15절에서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너를 높이겠다. 누구를요?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누구에게 응답하십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그래서 더불어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15절 후반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환난 중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하신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소지입니까? 나는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내가 살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치료가 있고 보호가 있고 쉴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한국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우리가 영적 각성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밝히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기도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대구와 경북 지역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의료진들이 탈진하여 쓰러질 지경입니다. 주여,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장비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손을 들어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20장 1절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 육적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살 집으로, 우리가 머물 거처로 여기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 삶을 드리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에, 그리고 지금 이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일꾼들, 그리고 환자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료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도 아무도 안 계신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들은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또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